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심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게 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손과 막 닫아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나으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나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선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시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교동은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밀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배품터, 놀이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희망찬 복된 날에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과 각오를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가을철을 맞이합니다. 가을은 세상적으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직업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결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는 은혜, 자비, 사랑의 하나님, 병을 고침받고도 주님을 찾아 감사드리지 못했던 9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 감사드렸던 한 명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구원의 성취로 살맛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계절,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물이 땅에 사는 한민족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쪽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건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은혜의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리나 의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오는 책 가운데 탈무드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한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지금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성문 안에 앉아있는데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데 누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집중하여서 자기 상처에 붕대를 감기에 열중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그 가운데에 앉아서 자기의 상처를 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주목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상처를 붕대로 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까지 감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까지 감아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친히 상처를 입으셨는데 오히려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주님만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병들었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의 눈물이 그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고 마음에 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심과 슬픔은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며 안타까우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라고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족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모습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에 슬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자기가 큰 위기를 겪음으로 인하여서 또 눈물을 흘렸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만 봐도 슬펐는데 더 슬픈 것은 자기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친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동족이 침략자들의 칼에 쓰러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빼앗기는 것을 바라봐야 됐으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 오히려 예레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즐거웠고 기쁨이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침략자들의 칼에 쓰러지며 침략자들의 빼앗기며 그들은 이제는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소리, 애통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저히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자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프고 슬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큰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들려주고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모습에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아파하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히려 울부짖는 소리들만 들릴 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도 없다라고, 어떤 슬픔도 없다고, 어떤 상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헛된 것으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병들어서 상처가 있어서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조각한 신상들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위로받기 위해서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찾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줬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사람이 조각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찾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은 더 커지게 되었고 마음의 질병 상처 또한 더 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헛된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괴로울 때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이들처럼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상에 파고든 마약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10대에서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괴로움을 잊고자, 정말 마음의 슬픔을 잊고자, 아픔을 잊고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말 마약과 같은 환각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도 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위로를 찾고자 하고 또한 다른 것에 빠져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정말로 이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줍니까? 오히려 이것에 빠질수록 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로를 주거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찢어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더 큰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할 뿐이며 문제를 더 키우며 오히려 중독이란 병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무엇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 앞에서 외쳤던 안타까움과 조금 다른 느낌의 안타까움입니다. 앞에서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헛된 것을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슬퍼하고 울부짖는 안타까움이었다면 22절에서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길르앗의 유향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안타까우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길르앗에 있던 유황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고의 효능을 발휘했던 약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황을 가지고 어떻게 조지하냐에 따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길르앗에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약도 있고 이것을 잘 버무리고 조제하여서 치료해 줄 의사도 있는데 이들을 이곳에 찾아오지 않는 동족을 향하여서 지금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의 요양과 의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위로를 얻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함에 대해서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병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표현한 것처럼 상처 입은 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그 찢으신 몸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슬픔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런 병이 있다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라앗에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위로받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상처에 치료받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는 오히려 슬픔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참된 치유함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흔들리며 사람이 조각한 것들을 따라가고 우리의 또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아닌 것을, 헛된 것을 섬기는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기도 하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냐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헛된 것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에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름다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았으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든든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하고 넉넉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 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잘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기획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장로님들만 따로 잠깐 오늘 교회 카페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들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주중에 우리 속도원들 분에게 전화로 신방해 주셔서 우리 속도원들의 건강이 어떠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 지역 육속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힐링 캠프 시간이 좀 됐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고 잘 또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매년은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경년이라도 함께 이렇게 가는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는 여성교회 분들하고도 함께 또 가면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청년부 힐링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 또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정말로 힐링되어서 왔고 그 은혜를 또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5회 총회 감독선거가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부연에서 본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재영 권사님께서 소독용액을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엄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빔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아픔과 슬픔이 위로와 소망으로 변하며 찢어졌던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참된 치유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